여러분 생신 축하하십니까? 요즘이요? 아마 생일 근데 무슨 생일 또 축하한다고 이 나이에. 근데 아마 내 자신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요즘은 생명 이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한갑 60세 가정 자녀들이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야야 하지마 아니 무슨 60인데 한갑인데 무슨 이거 명함도 못 내립니다.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니까 60이면은 뭐 40년 더 살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무슨 한갑은 무슨 잔치 축하합니까? 호텔도 뭐 그래서 팔순잔치 이제 70대도 칠순도 명함 못 내립니다. 79세 때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니까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데, 그러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생일 축하 8순이나 할까 말까. 그렇죠. 8순 80생일 아니면은 100세 헌규에서 100세 생일은 당연히 축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80 하나들 뭐 60 하나들 뭐 이런 다른 해는 생일 축하를 하든 말든 그냥 지나가도 괜찮고, 생일 축하 자식들이 해준다 그러면 또 부담되고. 근데 자녀들 위해서는 생일 축하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처음에는 뭐 내 생일 축하 안 해줄까 젊었을 때 막 그래도 나이가 들면 될수록 다 귀찮아도 자녀들이 저렇게 축하해주고 싶어 해서 막 뭐 식당 빌리고 뭐 사주겠다 하는데 받는 게 사랑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생일 축하해야 됩니다. 제가 왜 좀 생일 축하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크리스마스라는 아기 예수 탄생의 생일 축하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뭐 그렇게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뭐 내 생일처럼 그냥 매년마다 오는 거 그냥 밥 먹든 안 먹든 넘어가고. 근데 제가 제 50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생일 축하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돌아보시면 내가 이 생일은 진짜 잊지 못하겠어. 특별히 뭔가 있으니까 생일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50년 50세 생일 때 이 대학교 후배가 막 여기저기 후배들 다 연락해가지고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아내하고 짰죠. 그냥 아내하고 짜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낌새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내 생일이고 이거 50이면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내가. 근데 뭐 낌새를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애들하고 뭐 의논도 없고, 저렇게 안 넘어갈, 아내가 저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막 이랬다 그랬다 하는데, 아내가 이제 뭐, 올림픽에 있는 우리 박진상 근처에 살던 거 영경, 탕수육 잘하는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뭐가 해놨구나. 이거 서울에 은근히 또 뭐 해놨구나. 근데 좀 놀라는 게, 이 아내하고 대학교 후배 룸메이트가 사람들을 불러놨는데 전혀 예상 밖의 후배들이 온 거예요. 네, 미국 남편도 막 홍보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뒷문으로 파킹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쪽을 다 빌려놨잖아요. 그 뒤에 앉는데요. 레저베이션인데 못 보던 이 지체들 봐니까 후배들보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을 좋아하니까, 특히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시대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니까 전 좀 놀랐어요. 근데 제 51평생에 제일 추억에 남는 생일 축하는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 기억은 3학년 때 아버님 목회하는 상교동 그 산골짜기, 그때는 상교동에 아주 시골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어릴 때 기억 남는 게 제일 멋진 데 가본 데가 미도파였습니다. 미도파. 그것도 상교동 산골짜기에서 그 미도파 어머님한테 걸어가서 제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친구랑. 그게 제일 멋있는 데 간 데가 미도파였습니다. 12년 동안 한국 살면서. 그러니까 뭐 상계동에서 산골짜기 아버님 목회하는데 산꼭대기에서 사택에서 뭐 먹는 게 뭐야겠어요. 김치도 기억 안 나요. 밥하고 제일 기억 남는 게 밥하고 고추하고 간장하고 참기름 버섯 비벼 먹는 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3학년로 기억하는데 어머님이 친구를 그때 몇 명 불러다가 뭘 주셨냐면 오뚜기 카레. 저는 다른 카레는 맛없어요. 일본 분께서 저한테, 오뚜기 카레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그때 3학년 때 친구를 이렇게 그는 뭐 땅바닥에 이렇게 안방에 해가지고, 오뚜기 카레 먹은 기억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생일 축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뚜기 카레,
카레 라이스가 그때 오뚜기 말고 또 있었습니까? 70년대, 70년대 오뚜기 카레 말고 다른 브랜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구나. 근데 오뚜기 카레 먹은 그때 기억 남는 게 지금 뒤돌아보면요. 제 인생이 오뚜기 인생입니다. 그 오뚜기 카레 먹고 나서 오뚜기 인생이 된 것 같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의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오병이의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그 말씀은 내 영혼을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한 영혼을, 슬퍼하는 영혼을 부탁이 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식이 자신 때문에 실망하면은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나서 또 전진해야 되겠다.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피닉스 마요 클리닉이라고 그 유명한 병원에서 그 파킨슨병 수술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여기 뭐 디바이스 넣고 이제 뇌 수술하는 건데, 그때 왜 파킨슨병을 수술하셨는가? 10년 어린 한 40년 지기 태권도 사범 집사님이 있어요, 미스터 킴. 그분이 그때 마요 클리닉에 왔었는데 수술 후에 장인어른 방문차 왔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파킨슨 막 떠는 분이 수술 후에 완전히 이렇게 안 떠는 건 아닌데 운전을 하시는데 요번에 방문하셨길래 제가 저희 아버님이 우리 태권도 미스터 킴 집사님에게 영양을 도전을 받아서 수술 그때 하신 것 같다. 그때 저는 장인은 수술 후에 돌아가신 줄 알고요. 장모님 아내 식구들 다 옆에 그 호텔로 보내드리고 1시간 2시간인가 장인어른하고 막 눈도 못 뜨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제가 돌아가신 줄 알고 고백 다 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한 3-4번 경험했어요. 여기 왔을 때도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준비해서 막 묘지 그랬는데 또 살아나시고 회복되고. 그래서 나만 오뚜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장인은 오장로님도 오뚜기시구나. 막 생사의 갈림길에 다 포기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준비하는데 또 회복되고. 우리 장로님도 아드님 유진이하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줄 알고 거기까지 운전하고 갔다 마지막으로 만나뵐 마지막인 줄 알고. 근데 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장로님도 신지사님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실 때도 그때 없을 때도 장로님하고 거기까지 그냥 쭉 9시간 운전하고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40분 예배드리고 다시 쭉 오면서 우리 신지사님 병실에 방문한 거예요, 장로님하고. 왜?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서 승리교회 당회에서도 그래도 한번 방문해야 되잖아요. 여기 교회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금년도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뚜기 인생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음 문턱 앞에도 왔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셨는데, 그러면 저는 질문이, 왜 여태까지 4-5번 그렇게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안 불러가시고 왜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7시 29분에 불러가셨습니까? 만일의 질문을 던진다면 God's perfect timing,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에 생사화복 주관하심이 불러가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일 축하해서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자식들이 뭐 8순이든 7순이든 해주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권면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 위해서는 안 해도 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생신 축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일 축하가 별 의미가 기쁨이 없고, 솔직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뭐가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용돈 주면은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뭐 선물해주면 기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20-30년, 40년 더 많이 사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딜런 예리 연이가 뭐 어쩌고 근데 생일에 뭐 특별한 의미가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근데 요번에 귀한 깨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일 자체를 생각하면 내가 뭐 1967년 10월 6일 날 태어난 의미가 뭘까? 어릴 때나 뭐 오뚜기 카레, 어릴 때나 뭐 선물하고 친구들하고 뭐 파티하고 그런데
작년에 50 생일 축하할 때 친구들 막 후배들이 그럴 때 그랬어요. 에이, 나 이제 반밖에 아직 안 살았어. only half. 아직 50년 남았어. 제 친구들 후배들한테 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 100세 산다는 게 아니라 요번에 더 느낀 거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우리 동갑이니까. 남자 수명이 더 일찍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상으로 아내한테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거니까. 여러분, 근데 이 뭐 생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었는데 장인어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케 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좀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냥 크리스마스. 아니 기독교인들 목사님들도 그냥 인사할 때 해피하게 그래요 저한테. 근데 공연도 해피 안 해요. 가게하고 장사할 때 좀 수입이 있어야지 해피 할로데이인데 공휴일에 일이 아무리 일해봤자 돈도 안 들어오고 사업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만 자꾸만 오고 요즘요 어른들뿐만 아니라요 젊은 사람들도요 30대들도 스트레스로 막 이게 쓰러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에요. 사람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도 많고 경제적 스트레스는 너무 압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아이고 이거 한 해가 또 가고 내년도 또 오는구나. 이 자세가 뭐 희망찬 새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무거운 짐 슬픈 일이 죄악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해피라는 단어가 해피하지 않은데 무슨 해피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큰 슬픔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쁨. 그래서 웬만한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순간적인 기쁨 누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고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인데 매년 오는 거 특별히 뭔가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뭐 그냥 선물 교환해도 기쁨이 없고 그냥 하는 행사가 그냥 뭐 겉으로 여러 교회에서 막 이벤트 행사 막 그냥 뭐 이거 주고 만족이 없어요. No meaning, 의미가 없어요. 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번에 장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만 묵상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장인어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게 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얼마나 고집이 황소 같은지 진짜 용서 안 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 뭐 교회 식구 말고요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자기 식구조차도 용서 안 해요. 아니 예수 믿는 목사 장로 다 떠나서 직분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 설교도 하는데 용서 안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원수 같은 유대인들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빌라도가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도 못 박으라 막 큰 소리. 그래서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자기 백성이 와서 자기 백성들이 웰컴 환영 영접은커녕 자기를 못 바르고 저렇게 소리 지르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있는데 내 자식들이 막 친척들이 저 지원 목사 막 못 박으라 죽이라 막 무덤에 넣어라 이러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백성이 가는 영접은커녕 못 박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아버지께 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예수님처럼 실천 안 하고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의미 없습니다. 성탄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며 살아야지 기쁨이 있죠. 의미를 알고.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 매년 크리스마스가 왜 나에게 깊이 이렇게 기쁨이 의미가 없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묵상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탄생에 태어나셨다는 베들레헴 마국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의미가 참 몰랐던 거야. 참 의미가 안 다갔던 거야. 마음으로 모르면 알았는데 신학 공부 다 했는데 마음에 뭔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의미에 그 놀라운 사랑을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찬양 후에 기도할 때 아름다운 주님이라고 기도를 평생 처음 해봤습니다. 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 별의별 호칭으로 하나님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평생에 여태까지 아름다운 주님 이렇게 기도한 적 처음이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다가와서 그냥 기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목사가. 왜? 죽으심의 아름다움을 엿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 아름다운 영광의 예수님 주님이 추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죄가 가득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그냥 계획들이 다 악하고 죄악된, 쉽게 말하면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 대학교 후배한테 그 예화 듣고 참 놀랐어요. 그 예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어떻게 예화를 묘사했냐면 이 지구에 아주 vicious dog, 여기 미국도 그 강아지들 중에 막 사람들 애를 막 무는 덕 있잖아요. 네? 핏벌이라고 그러나? 핏벌? 네. 한국말로 그 핏벌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무는 개 있잖아요. 개. 막 vicious dog. 막 싸놨고, 막 개가 막 싸놨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물으려고 그러고, 막 음식에 굶주려서 막 사람들 물어서 막 뜯어들려고 하는 그런 개들이 많은 지구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화를 이 후배가 들어주더라고. 자기도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저기 지구에 저렇게 싸나운 개들이 많은데 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너 저들을 위해서 지구에 가가지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겠느냐 뭐 이런 식의 예화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지구에 그렇게 vicious 싸나운 개들이 많은 이 지구에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충격으로 다가갈 때는 어떻게 사람을 지구에 우리 모든 인간을 vicious 그렇게 싸난 개로 표현했을까 그 예화가. 그게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때 이 예화를 후배한테 듣고 나서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 살아보니까 맞아요. 저부터 해서 인간론, 신학으로 말하면 인간을 볼 때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아니 자기 아버지 자식을 막 죽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지 뉴스에 나는 악마.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인간의 우리 본질이요. 옛사람이 그래요. 우리 별다를 바 없어요.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가 극치가. 대학교 때 후배한테 그 예화를 들 때는 어떻게 인간을 개로 그렇게 묘사했을까 했는데 한 30년 지나 보니까 이 세상 여러분들 더 오래 사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아니 어떻게 가족 식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몇 주 전에 미국 남편 잘생겼더니 자기 아내하고 애들 다 죽여버리고 어느 통에다 다 집어넣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퍼막누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지금 십자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구약 신약의 성경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썼냐면, 구약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만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받은 사람만. 여러분들 저주 퍼붓을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으로 막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하잖아요. 아주 진짜 저주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근데 다 달려 죽었는데 강도들도 2명, 예수는 못 박히셔서 죽임당했어요. 최악의 형벌입니다. 옛날에는 사형수들이, 서부 시대 때 미국에 목매달고 이렇게 여기 딱 나무고 딱 열면 쑥 빠져가지고 죽임당했잖아요. 서부 시대 때. 지금은 케미컬 인젝션으로 화학 제품, 그게 너무 비싸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가 본데, 그렇게 인젝션해서 죽이든지 뭐 하잖아요. 그 얼마나 보는 게 판사, 그 피해받은 유가족에서 그 살인자 죽이는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리 뒤로. 근데요, 예수님 당시, 구약이나 신약의 예수님 당시 제일 최악의 형벌 죽임 당하는 거는, 부끄러움은, 수치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제일 최악의 형벌의 죽음이었어요. 성경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대요. 인간의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그냥 태어났으면은 죄가 있으셨을 텐데, 왜? 마리아가 엄마가 죄인이면은 예수님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시편 50편 다윗의 고백처럼.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죄, 전가된 죄.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 마리아에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인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최악의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아기 예수 구세주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3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이 천사들이 이제, 천사가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째로 진짜 이 천사의 말이 맞는가? 진짜 이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진짜 태어나셨는가?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 이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찾아요? 아니, 우리는 성경에 베들레헴 마을건 다 알지만 목자들은 지금 베들레헴 마을건 몰랐잖아요. 아기 예수 탄생한 GPS가 없었죠,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찾아요? 천사가 어디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올라갔는데. 근데 마음으로 천사의 말을 진짜 확인하려고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려고 빨리 가서, 근데 어떻게 가느냐? 동방바스에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별.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별을 GPS로 박사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전화기 GPS식으로 주소를 찍으면 딱 가잖아요. 동방바스 그 주소 어떻게 알아요? 베들레헴 마을간 주소도 모를 텐데, 마을간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마리아 요셉이 GPS로 별을 별을 주신 거예요. 별을. 큰 별을 보고 따라서 간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확인이에요. 확인. 찾아 나선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으신 나 뭐 탄생 뭐 부활 소망 재림 뭐 이 말씀 복음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러면 구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영수 선생님 막 찾아 사모하셨잖아요. 구하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찾으셨잖아요. 찾으면 예수님 찾은 바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방마사처럼 빨리 가서 별을 보고 찾아갔잖아요. 확인하려고. 진짜 1000세마리 맞는지.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찾아 나섰잖아요. 빨리 가서라고 써 있어요. 듣고 나서 빨리 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빨리 가서 찾을 때 별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그 별을 보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 귀한 보배합 향유 다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다 귀한 걸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기 예수 태어났다고 나가서 전했어요. 전파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전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개인 제 생각입니다. 억지로 그냥 교회에서 노방전도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물 길러 갔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물동이 버리고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어요. 금을 캐려고 산에 올라가서 광산에서 삽질하고 도끼질을 하면서 땅을 파다가 금 발견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가서 금 발견했다고. 지금은 뭐 그런 열심도 없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예수를 찾고 사모하고 막 만나려고 막 찾을 때 두드리고 할 때 예수 만나면 그 사마리안처럼 내가 지금 가지는 뭐 이런 직장 이런 거 다 뭐 내 편이 쪽 가서 주님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식으로.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내가 기뻐서 전하는 게 복음 전파지, 기쁜 소식 굿뉴스 전하는 거지. 나한테 굿뉴스 기쁜 뭐 이런 게 예수 만나서 너무 감격 감사한 눈물 구원의 은총 이게 없는데 용서 사죄.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아직도 내가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그냥 타협하며 살면서 무슨 기쁨으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장인호 신이 칠순잔치 때 한 9년 전에 연설을 하신 비디오 동영상을 장례식 참여하기 전에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 레지던트 인턴 끝나고 서울대 졸업하셔서 다 박사 뭐 하고 미국 와서 다시 인턴 레지던트 하고 이제 의사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어플 하셨나 본데 다 막으셨대 하나님이. 근데 딱 하나만 열렸대요. 접이. 그게 시아비스타 시골이에요. 군인기지. 근데 미국 교회는 있는데 한국 교회가 아예 없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다른 사도가 다른 뭐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다른 목사가 저기서 다 목회 뭐 이런 데 안 가고 아예 없는데 아무도 요즘 시골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네? 시골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 어떻게 돈을 더 줄 테니까 막 오라고 하잖아요. 선생도 의사도 그렇죠? 의사들이 시골 안 가고 도시에서 하고 싶지 누가 시골 가서 개업해서 병원에 뭐 누가 의사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시골에서 막 돈을 더 줄 테니까 뭐 여러분들 의학 공부하면서 다 돈 갚아줄 테니까 시골로 오라. 다 막으시고 시골 시아비스타만 딱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순종했다고 연설할 때 순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로서 순종하면서 살면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은혜, 사랑 충만하면 이 동방박사 사람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막 전하고 싶어요. 막 예수처럼 사랑 베풀고 싶고요. 막 용서하고 싶고 그들에게 막 드리고 막 이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싶고 막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어요. 찬송. Praise.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동방 박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성가대가 찬양팀이 찬양할 때 동방 박사들처럼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빨리 가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 기쁨과 감사 은혜 너무 충만해서 헌신 다 바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 성가죠. 찬양이죠. 세상적으로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이걸 다 떠나서 한마디만 더, 여러분 성가대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찬양하면 하나님 기쁨 받으시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겁니다. 화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나 모든 공동체가 한 다툼과 시기 질투 없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 엔카운터 만나서 경험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참 찾으면서 찾은 바 돼서 주님과 그 교제하면서 그 주신 은혜, 사랑, 구원의 은총, 희생 모든 기쁨 충만한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으로 자연스럽게 사랑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드리는 예배자, 그런 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마다 오는 12월 달에 땡스기빙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계절의 분위기, 세상 비즈니스 백화점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모든 게 돈 중심입니다. 돈이 우상화됐습니다. 예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예수 믿는 목회자들부터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모든 크리스마스가 사업화돼서 공일이 돼서 모든 이런 세상적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행사해서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행사해서 어떻게 해서는 교회가 더 채워지고 어떻게 해서는 공일에 모든 게 너무나 쇼가 되고 세상적이 됐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축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탄 예배 축하 행사 많은 걸 크게 하지만 한마음 한뜻 화합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희생과 감사가 없고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선입관과 마음의 벽을 세워놓고 멀리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입으로 딴 사람에 의해서 안 좋은 얘기 헛듣는 수고스러운 비난 비방을 합니다. 이런 추한 모습 교회 속에서도 아기 예수의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상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고 짓는 자나 모르고 짓는 자나 또 이 죄를 진짜 짓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자꾸만 연약해서 영적 삶에 져서 원치 않는 죄를 짓는 너무나 괴로운 이 신앙생활의 길에, 여정의 길에 쓰러지고 자빠져도 주님께서 오뚜기처럼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되 오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들은 것처럼 구주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난 바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바 다 모든 걸 귀한 걸 바치고 나가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영광 경배에 올려드리는 저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15장 찬양합니다.